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독감 감기가 만연되어 가는 때에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팩트입니다. 예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은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서부터는 대중들 틈으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겁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12살 된 희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병이 온데 간데 없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다 죽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산까지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어린애기처럼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겁니다.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강유리가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는 실존 인물이요, 예수가 하신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들은 다 사실이요 진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죽은 야이로 희당장의 딸을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도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기머글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어떤 병자라도 예수께 나오면 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 나와 연관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사실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예수님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고 소경 바디메이의 눈을 뜨게 하시며 찾아온 환자들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께 기도하여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라도 전부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와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문제, 또 물질 문제, 경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할 때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만들어져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을 먹이면 곧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농부는 비쌀 것으로 생각하며 값을 묻자 선교사는 돈을 내지 말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하는데 무료인 것을 보면 효력 없는 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는 그 귀한 약을 땅에 던지며 발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자기 온 가족이 그 무서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좋은 기회를 이 미련한 농부는 손에 들고도 온 집안 식구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맨으로 활동하던 유명한 방송인인 조정민이라는 분의 집안은 대단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예수를 믿는 아내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5번 읽는 중에 눈이 떠진 겁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신학교에 들어가 2013년 베이직 교회를 개척 심호하는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요. 이 땅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까지 다루는 종교요.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알면 믿게 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요. 기독교는 특정된 소수 사람들만이 섬겨야 할 종교가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